네, 10월 9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 많이 참석하시는데 내일 주일 꼭 기억하셨다가 1부, 2부, 3부 8시, 9시 반, 1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숙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바스, 어제부터 계속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욥을 꾸짖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너는 참 어리석다. 그러면서 그 욥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죄죠, 죄. 욥이 죄인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혹은 본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실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욥의 경우는 좀 다르죠. 욥은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이 그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 그리고 세 명의 친구는 그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의 그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응답을 해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너하고 친구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리석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결국 그 자식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금 욥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욥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막 욥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을 계속해 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욥의 이 어리석음은 오래된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행이 갑자기 오는 법이 없고 고난도 갑자기 땅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갑자기 이런 불행이 오는 게 아니다. 이게 너의 그 어리석음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욥에게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회개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호소할 거다. 왜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왜 회개를 안 하느냐? 너의 그 어리석음이 지금 모든 것을 일으켜 만든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무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는 아주 특이합니다. 욥기는 아주 특이한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없고요. 또 새 친구가 말하는 것이 욥기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 그 말이 다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욥의 새 친구의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교훈이냐 하면 하나님과 욥이 하나님과 마귀죠. 하나님과 마귀가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서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된 그 주체가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주체가 사람에게 있다고 그렇게 사탄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욥에게 있어서 그 축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욥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베이스가 있죠.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새 친구의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면 대부분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물론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어리석게 굴다가 많은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손 같은 경우 그렇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면서 그 사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이 오는데도 계속 범죄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건 죽게 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그 죄를 계속 짓고 삽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며 12절에 보시면 교활한 자들의 음모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13절에 보시면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은 자기가 만든 계획을 순식간에 뒤틀리게 하셔서 단번에 끝장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과응보하시는 분이다.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낮고 슬퍼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 회개하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이유는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그게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 죄의 결과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 고난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하거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범죄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